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1일 수요일 아침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두 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을 담다해 왕외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픈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루의 첫 시간에 묵상함으로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읽는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우상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어서 바울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2장이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 주요한 요점을 발견하여 이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재림의 날에 대하여 쉽게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아주 핵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부는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어느 특정한 한 날이라기보다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날 딱 오신다기보다도 주님의 올 때의 그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로 경계합니다. 2절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3절에서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로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다 이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었는데 이 문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오래된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1800년대에 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산하다가 재림의 날짜를 선포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따랐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2번이나 더 수정해서 발표했지만 그 2-3번의 재림의 날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1992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이 10월 30일 밤 12시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도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밝힌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깨달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특정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했던 것이죠. 먼저 배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배교라는 것은 신앙을 배신한다, 신앙을 배반한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던 사람이 그 신앙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보면 이 배교하는 일과 함께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기 몇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는 대적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사람, 무법자라는 뜻입니다. 또 세상의 법이나 특히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란 예수님과 대조되는 명칭으로 사탄의 그 졸개를 말합니다.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이죠. 또 지금은 그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놀라운 구절이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즉 무언가 적그리스도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력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정하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일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터인데, 그때가 종말이 가까운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확연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더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이 종말의 환란의 때가 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도움을 받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바로 이 속이는 자에 의하여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배우는 것,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신앙 위에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속이는 자가 너무나 교묘하게 말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속여서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유혹과 시험과 불법의 자와 멸망의 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항상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섭게 공격해 오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고 배도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할 일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한순간에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풀포스로 다가오지만 한순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악한 자들이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 패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 입의 기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고 주님께서 또한 그 입의 기운으로, 즉 말씀의 힘으로 이 불법한 자들을 죽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이 망하는 순간을 기록한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망하기 직전에 엄청난 힘으로 아주 온 세상을 다 삼킬 것처럼 다가오다가 딱 한 구절에 한순간에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과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절, 20장 7절.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탄이 마지막 날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정말 이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정말 너무 시시하게요. 이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짧은 구절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이게 사탄의 종말입니다. 정말 사탄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믿는 자들을 흔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엄청난 기세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를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악한 자들의 미혹과 공격에서도 버틸 수 있고 사탄의 공격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느냐,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미혹되지 마십시다.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또 시대를 분별하되 종말 전에 먼저 오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그 위에 서면 멸망하지도 않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 또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언제 주님이 오느냐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욱 성경의 진리 위에 서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또한 마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에 굳게 서게 하셔서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둘째, 대선을 치른 미국이 하루빨리 결과가 정리되고 안정되게 하시고 심하게 갈라진 민심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겸손과 사랑의 정신으로 미국이 다시 화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오직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놓고 개인의 가정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각자 마치시겠습니다.